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창세기 전체는 1장부터 해서 50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 한 부분,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이전의 일들, 다시 말하면 태초의 일들, 창조의 일들,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되어, 그래서 이 부분을 원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중심으로 한 족장의 역사,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4명의 족장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족장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세 번째 족장인 야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차자예요. 차남입니다. 장남은 에서입니다. 근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그 상속권, 장자의 그 축복권, 혹은 이 족장의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 사실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갈취한 것입니다. 빼앗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자의 그 축복권을 빼앗긴 것을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앞에 27장 4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자,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를 복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죽을 때가 되었어요.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워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장자의 그 족장의 축복권을 자기에게 주어야 되는데, 자기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동생인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빼앗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고 이제는 내 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동생을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에 살고 있는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 하란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하란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버지 그 집을 떠나서 그동안 살던 그 집을 떠나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하란으로 떠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머니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간섭하시고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하란으로 떠나가는 그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고 그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읽지 않으신 앞에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야곱이 지금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그 야곱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겁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당부하면서 그에게 축복하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이 떠나가는 것을, 야곱이 지금 형을 피하여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권, 그것을 가로챈 사기꾼입니다. 가문이설, 권모술수가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속여서 에서가 가져야 될 그 장자의 그 권한, 이 족장의 그 권한을,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속이는 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했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대행자, 상속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에게 땅과 후손이 번성케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성취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의 언약, 사닥다리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약속이 성취,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닥다리 베델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것, 그가 볼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신앙 체험을 한 후에 세 가지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무사히 나를 돌아오게 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세 가지의 서원,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 기둥을 세운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 야곱이 이렇게 소원한 것을 그는 그대로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것도 기쁨으로 당연하게 마땅히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의 저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요한상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모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기도 보면 영혼이 잘된 뭔지 범사가 잘되는 것, 그리고 육신적으로 강건하는 것, 순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한 이 소원의 약속, 우리는 오늘도 10분의 1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넘쳐나기 때문인가 10분의 1을 드립니까? 나는 돈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립니까? 아니면 내가 10분의 1, 11조를 드리길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허락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기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그들과 치면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재주를 주시고 또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가슴으로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이 내게 강요가 되고 또 헌금이 세금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안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었다. 네가 내게 10개를 주었어.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만 나한테 바쳐. 이게 10의 1조. 10개 중에서 9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은 11조뿐만 아니라 주일헌금,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물질은 때로 나의 인격을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물질이 인격을 대체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게 됩니다.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내 인격이 물질로서 나타나게 될 때 그 물질은 축복이다. 내 인격이 그 물질로,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다가가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반대로 물질이 내 인격이 되면 그 물질 때문에 뭐예요?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가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그 족장 시대에는 다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각각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신들은 일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을 다스린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톨릭 그 성당에 가서 보게 되면 성자 숭배 사상이 있어서 성자의 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의자 앉아있는 그 예배 처소 말고 그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곳, 기도 처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처소를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성자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성 요한의 그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처소. 여기는 어거스틴, 혹은 여기 다른 곳.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이 신의 임재, 그들이 믿는 이 신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상, 신당, 그렇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성전, 그곳에 머문다, 그곳에 임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야 됐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는 그 신이 임재하지 않아요. 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 신당에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임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들의 신당들이 곳곳에 여러 신당들이 있는 거예요. 다 신문이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혹은 하나님의 편재성에 관해서는 그들이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16절에 보게
야곱이 잠이 깨어있으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곳에만 임재하시고 그곳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이 피난하고 있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그가 인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저 하늘 꼭대기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며, 저 바다 깊이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 야곱은 그동안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편재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실패할 힘들거리는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이 곤고할 때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피난민의 신세가 되어서 가고 있는 내 발걸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의 장소였습니다. 아들이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피난하는 자리였습니다. 따뜻한 집이 아닌 하늘을 천장 삼아서 들에서 지금 누워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짐승들의 위협이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막 밑바닥을 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인생의 빈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처럼, 그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잘할 것이 없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처량한 발걸음, 먼지와 흙, 돌덩어리밖에 없었던 그 허허벌판입니다. 아무도 이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고독한 장소입니다. 도망 나왔지만 형에게 잡히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운 피난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이 야곱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 기름으로서 이 돈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 서원, 이 약속을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깨달음 안에서 이런 고백,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이른 하란 땅 바다나무로 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상황, 힘통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형의 정작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형이 죽이려고 하는 서슬이 콜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가 있고 낮에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을 텐데 캄캄한 밤에는 걷는 것조차 두렵게, 거기에서 밤을 새우는 것조차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경입니다. 호련단신 혼자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이 길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길입니다. 외삼촌 집까지 가려고 아직도 한 달은 더 가야 되는, 아직도 한참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갖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찾아오셔서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베델은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야곱이 만났던 이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빈들 혹은 베델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 때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적인 환경,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때로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 그 환경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고 그러네. 언약을 회복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시간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우리 삶의 환경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할 것 같은 그 환경에도 때는 어찌할 줄 몰라서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환경, 그 상황,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환경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울 거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는데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부모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부모를 통해서 보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그의 삶의 가장 힘들고 환경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 홀로 버려진 삶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 각인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건강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죠. 때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는 것 같은 그런 홀로 버린 상황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이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